저는 때때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목사이면서도 가끔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하면서 결국 내 일부만 드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헌신이 제가 원하는 것처럼 전심으로 헌신이 되지 않고 때로는 반쪽, 그거보다 못한 헌신이 될 때도 너무 많았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은 온전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때도 많이 있죠. 예수님과 늘 함께 하고 싶으면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 혼자일 때가 더 많았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와 또 다소 동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헌신 이런 얘기를 아마 교회 출석을 하신 분들은 평생 헌신, 요즘에는 헌신 예배라 그래서 옛날같이 따로 드리지는 않는데요. 그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고 일관성 있게 동행하게 할 수 있는가? 또 헌신하지 못한 사람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반쪽짜리 신자들을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만드는 것은 과연 있는가?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몇 가지 이야기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짧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습니다. 숨겨진 보물의 비유,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또 아주 극진히 값이 비싼 진주와 같다. 그런데 그 진주와 값진 보화를 소유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속에서 예수님은 큰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소유하기 위한 두 가지 예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물을 소유했다. 또 다른 한 사람,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질 좋은 진주를 발견을 해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서 현금화를 해서 이것을 샀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바로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이 그 보물과 진주를 소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향한 헌신이 이 땅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한 헌신보다 더 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낯선 말은
산다는 상행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과 천국은 공짜로 선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사야 된다는 문구가 나와서 그렇죠. 물론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주는 물을 사셔 마셔라. 돈 없이 사 먹으라.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누가 돈을 받는 자고 누가 이 보물의 주인인지는 밝히진 않고 있지만 당연히 화자이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압도적인 갈망이 나에게 있는가? 또 이런 갈망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무엇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변화시키고 있는가?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보는 단어는 발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사람 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고 그러고 또 진주를 찾아다니던 진주 장사도 이 너무너무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시작된다는 원리가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분명히 그 밭의 주인은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밭에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밭을 지나가다가 그 보화를 발견했다. 그래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그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에 대한 비유는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은 평생 진주를 장사를 하면서 아주 좋은 이 진주를 찾아서 이 상점 저 상점 여기저기 다니면서 진주를 찾다가 너무 극상품, 자기가 보는데 최상품의 진주를 발견해서 너무 기뻐서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즉시 그것을 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따를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생각해보지 않았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반면에 진주 장사처럼 이게 뭔가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당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이라든지 뭐 그렇게 애타본 적은 없는데 그냥 일상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쾅 하고 어떤 부딪히는 듯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우리 마음을 강타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 예기치 않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우리는 변화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끈질기게 찾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중에 일부는 또 다른 경험을 합니다. 어떤 영적인 갈망에 남다르게 있어서 완벽한 진주를 찾기 위해서 이 시장 저 시장 다녀본 사람처럼 진리이신 참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책 저 책 읽으며 이 철학 저런 철학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다닐 수도 있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해주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종교가 아니구나. 이것은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은혜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검색하던 것을 중단하고 마침내 원하는 것을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 친구로부터 이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TV나 전도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떻게 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발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향한 변화와 현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발견하지 못하면 보물은 소유할 수가 없다. 하지만 보물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에요. 발견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예수님을 발견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왜냐하면 헌신하려면 다음 단계, 바로 그분의 위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고 인식하는 단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발견되어졌다,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더 말이 분명할 겁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알아차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밭에 보물을 발견했다고 하고 상인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알아차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도 받고 또 복음도 듣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전해받기도 했지만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이런 비유가 될는지 모르게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엄마 나 요 앞에 길에서 10,000원짜리 봤어. 그러고 와서 그래 그거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놔뒀어. 내가 내일 가져올게. 왜냐면 엄마가 그게 귀한 건 줄 아니까 이제 그때야 가져올게. 그 10,000원은 결국 그 가치를 아는 자가 가져갔을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에 헌신한 삶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헌신은 그분의 가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값지신 분인가, 보화 중에서 보화고 정말 진주 중에서 진주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 일어나는 거죠.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종교인으로 그냥 타락하고 서로 위안만 받고 사는지에 대한 것들을 짚어봐야 합니다. 만약 그 고귀한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 중 누구도 그분께 헌신하는 데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또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살고 있는가? 요즘 선거철이어서 여론조사 모든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상당히 민감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삽니다. 왜 우리는 종종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친구들이, 이웃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지도 않은데 왜 우리는 그 친구들 생각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사는가?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이 오면 답이 될 만한 친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결정하는 것은 친구들과 이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를 포함해서 친구 중 누구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지 않습니다. 친구 중 누구도 죽음을 정복할 친구는 없습니다. 친구 중 누구도 우리를 용서하고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보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까요? 왜 우리는 유행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과 외모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가치를 두고 살게 될까요? 결국 육체적 아름다움, 젊음은 낡아지는데 말입니다. 건강과 외모와 체력은 궁극적으로 노화되고 결국 사라집니다. 아무리 보형물을 이식하고 리프팅을 하고 지방을 빨아들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가치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큰 보배인지 정말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배로 여기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그 귀하신 몸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얻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이런 보물이 보입니까? 이제는 발견하기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사랑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 생긴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이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삶의 의미를 주시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안전함과 힘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이 세상의 소망과 미래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심판 대신 용서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수준의 가치가 있나요?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값어치를 매겨보세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할 때 사람의 우리의 내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쁨이 아닐까요? 오늘 보면서 기쁨이 아닐까요? 이런가? 그러면 어때요? 갖고 싶어 하는, 꼭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거 가져야지.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수님을 소유하기로 기쁨으로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는 때때로 잘못 이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헌신하는 것은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깊이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 비유에서는 희생이라는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숨겨두었다가, 이 말은 누구한테 뺏길까 봐 기쁨으로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게 뭐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그 보화 때문에. 소유한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헌신일까요? 그게 희생일까요? 자동차, 가구, 집, 회원권, 보석, 금고, 은행의 계좌의 잔금, 모든 것들이 다 포기한다. 만약에 포기하고 예수님을 소유해라 하면 우리는 그거 포기할 각오가 돼 있냐 이거예요. 예? 이거 다 버렸는데 웃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 버리고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참 예수님을 소유하신 분. 다 버리고도 웃을 수 있는 사람.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과 우리 선열들, 많은 사람들이 다 버리고 위대한 신앙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한 말과 희생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희생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지금 스포츠지 2002년도형 지금 중고값 딱 인터넷 보면은 350만 원, 얼마 전에도 500만 원인데 이제 한 해 넘어가니까 350만 원 준다 그러대. 지금이라도 좀 고철값으로. 근데 만약 누가 새 메르데스 벤츠 9 클래스 1억 8천 원짜리 차를 줄 테니까 그거하고 바꾸자 그러면은 내가 내 차를 주고 그거를 받으면은 내가 350만 원을 희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전 재산을 다 팔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얼마라는 총액은 없어요. 그리고 정가가 붙어 있질 않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동전 2닙을 넣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전 재산을 넣었다. 전 재산을 넣었다. 그게 아주 적은 돈인데도 그녀의 전 재산이다. 말하자면 오늘 여기서 기쁨으로 나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어. 그게 얼마인지 관계없어요. 예? 내 재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치 평가받는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작고 많고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팔아서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은 엄청난 값의 보화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새겨 들어보세요. 천국은 잃거나 고통받거나 끝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목숨을 건 거래를 하는 겁니다. 목숨은 건 거래예요. 왜? 이 두 사람이 모두가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없애버렸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무소유예요. 자기 가진 것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과 같은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내 목숨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천국은 목숨을 건 거래를 하는 것이다. 천국은 최고의 거래에 관한 것이다. 천국은 지옥과 천국을 교환하는 것이다. 천국은 죽음과 생명을 맞바꾸는 것이다. 일시적인 장신구와 영원한 부를 교환하는 것이다. 속박과 자유를 맞바꾸는 것이다. 천국은 수치심과 기쁨을 맞바꾸는 것이다. 천국은 거절과 수용, 받아들인 것으로 맞바꾸는 것이다. 천국은 두려움과 공허함을 걸고 두려움과 공허함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사랑과 교환하는 것이 천국이다. 천국은 무한한 보물이다. 천국은 값비싼 진주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 가치를 깨닫고 인식할 때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헌신, 그 온전한 헌신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수익을 위하여 천국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값을 받아봤자 별로 남는 것도 없으십니다. 아니, 전적으로 손해보시는 장사를 하시는 겁니다. 와서 공짜로 마셔라, 와서 공짜로 사가지고 가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거 모두 팔아봤자, 주님한테 가지고 와봤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여지없이 그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발견하도록 일부러 길가에 있는 밭에 귀퉁이에 약간 보석을 보여주시는 그 존귀한 그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진주를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신 발견하는, 보여주실 때 발견해요. 그러나 단순한 발견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야, 진짜 보배구나. 야, 진짜 귀하구나. 이게 너무너무 존귀한 거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무엇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큰 가치가 있는지 이 시간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저울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돈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타가 공인합니다. 지금은 돈 없이는 못 산다. 돈이 최고다. 힘과 권력일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선거철 보면 힘과 권력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우리가 값을 크게 매기고 살고 있는가? 무엇을 큰 값을 치르고 사는가? 어쩌면 우리는 끊지 못하는 습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숨겨있는 죄악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해서 아직도 손을 놓지 못하네요. 무엇이든 이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가치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 가치를 내 가치로 삼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보배인지 인정하십니까? 깨닫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예수님 귀한 보배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들면 또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참 갈대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이 메시지를 전해받은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만한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마지막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각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부른 이 찬송가 진정한 나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서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생의 전부일 수 있도록 남은 여생 살아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은 성경 말씀이지만 긴 감동으로 우리 속에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예수님보다도 더 그럴듯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것들이 즐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챗내를 고정해서 성령 하나님이 늘 동행하셔서 힘주시는 힘을 따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가치이며 우리의 살아갈 이유임을 발견하고 깨닫고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